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박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믿음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아가서 편견으로 가득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자 놀랍게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선포와 함께 나타났던 많은 표적들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뜻밖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자칭 큰 자라 하고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마술은 그냥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9절 그리고 10절에 쓰인 이 크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요, 신적인 능력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몬은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포장하였고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역시 그를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를 추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1절에 그의 마술을 보고 놀라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표현 역시 단순한 놀람 그 이상으로 무언가에 사로잡히거나 압도당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의 마술에 오랫동안 현혹되고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몬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립이에요. 이 빌립의 등장으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한 번 크게 놀라게 되는데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여러분, 지금 이 마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마을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누구도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전에는 이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빌립을 따릅니다. 아니요, 빌립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몬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이제는 빌립이 행한 표적과 그 능력에 충격을 받고 압도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랜 기간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했던 이 시몬의 이 절대적인 능력조차도 복음 앞에서는 그 힘과 능력을 온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절대적인 이 시몬의 능력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더욱 극대화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무당으로 활동했다거나 아니면 신천지나 이런 곳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죠.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자기 돌아오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우리 영적인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방 땅의 우상을 쫓았던 사람들도, 그리고 헛된 것에 매여있던 시몬과 같은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과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동안 사실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는 그들이 왜 사마리아로 갔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서 보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일은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도 함께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꼭 안수를 해야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결론으로 얻을 수 있죠. 이처럼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사도들을 보내셔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오랜 기간 적대적이고 아주 골이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서로 하나 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바로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아마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여전히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보내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성령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임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갈등들이 있고 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 되기 힘든 그런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목장이나 또 그런 팀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하나됨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죠.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쉽게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함께 머물 때 그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한 성령을 받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격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또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이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지켜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은 듯 합니다.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돈을 주면서 나도 그 능력, 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무슨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는 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위험한 발상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우리가 물질로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시몬의 이야기, 이것에서 시모니즘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직이나 어떤 성물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래한다라는 뜻입니다. 중세교회 때는 이 시모니즘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성직자의 지위나 이 세속적인 명예, 성직자의 지위가 세속적인 이 명예나 부를 의미하게 되면서 주교나 교황의 이 자리마저도 사고 팔리는 그런 세태가 만연해진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물질이나 혹은 자신의 수고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기거나 신앙생활을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시모니즘 같은 이 사고방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불과 우리가 몇 절 앞에서 시몬이 믿고 이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누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어떻게 시몬이 이렇게 놀라운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몬의 믿음이 일종의 쇼는 아니었을까? 그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몬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 시몬의 이 처음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시몬이 가진 그의 생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이해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아, 이 성령은 능력이구나. 아, 그 능력을 얻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아직 성령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무지와 더불어 그의 욕망이 작동한 것이죠. 옛사람의 그 습관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시몬뿐일까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령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심에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신앙 서적들이나 유튜브에도 보면 마치 이 신앙을 비법처럼 소개하거나 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당이 신을 부리듯이 그렇게 그것을 이용하려고 또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이 일을 엄히 꾸짖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서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매우 강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와 너의 돈이 지옥에 떨어지길, 이런 표현이 원어적인 표현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만큼 시몬의 태도와 그에 대한 이 대가의 엄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책망과 이 경고는 시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시몬의 처음 그 믿음의 진정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 행동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들이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걸음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평생의 씨름이고 싸움이고 또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시몬과 같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날카로운 책망이 담긴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시몬을 엄히 꾸짖으신 것처럼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이대로라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무서운 책망이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은 베드로가 시몬을 내쫓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여서 엄히 꾸짖으시는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24절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네, 시몬은 사도들에게 이 모든 저주가 철회되도록, 거두어지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몬 그는 베드로의 이 책망과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죠. 무엇보다 이 복음은 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을 통해서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옛 습관을 쫓아 그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희망이 없을까요?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교회 공동체에 복음을 맡겨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 베드로의 책망과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또 나아가게 하고 엎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연약함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져 있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의 앞에 서서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세워가시도록,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각자 개인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